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왈랴습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굴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남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로 또 교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의 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735년경에 이 남유다에서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이고요. 이때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이 된 거죠. 그의 북쪽 이스라엘은 베가 왕이고 아람은 르신 왕이었는데 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을 때 이 아하스 왕과 또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는 그런 내용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아하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결국 그들과 어떤 대결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 왕이었던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사절단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이 강대국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 위기를 타결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이사야가 나타나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결국 이 왕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마음이 많이 흔들렸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특히 아들과 함께 이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 아하스 왕은 뭐라고 있었냐면 그 윗못 수도 그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있었다. 거기서 이제 엘리야와 이 수알야습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인간적인 어떤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 전쟁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제 물이 중요하니까 그 물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었을 때에 이 이사야와 그의 아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에게 말하는 것은 4절에 보면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로 이들을 위로합니다. 심지어는 이 두 나라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부직갱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허무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그런 위로를 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들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 문제가 컸냐면 6절에 보면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린 다음에 다윗 왕과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없애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서 왕을 삼자.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 왕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주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9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이사야서 전체의 어떤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7장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결국 너희의 삶도 견고하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흔들림 없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어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들에 비하면 이 세상의 거대한 문제는 부직갱이 같은 것이다. 그루터기 그 부직갱이 같은 그런 모습이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징조. 이거는 진짜 은혜죠. 근데 아하스의 반응은 어때요? 12절에 보면 나는 안 구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이것은 마치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가 선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경건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이건 경건한 모습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아수르하고 한편 먹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엔 이미 다 결정된 일이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 이제 와서 징조를 구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저는 그걸 마치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신앙의 어떤 고백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굉장히 비신앙적인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가식적인 불신앙이죠. 입술로는 마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같은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사야는 너는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전한 그 위대한 말 임마누엘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죠.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때의 이 임마누엘 그 처녀는 누군가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누구인지는 분명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을 이 신약에서
결국 누구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사야가 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한 아하스 왕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임마누엘, 그 처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결국 우리의 어떤 영원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심지어는 불신앙 가운데 방황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원 프로포즈와 같은 이 메시지를 아하스는 결국 거절하죠. 결국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뇌물을, 성전에 있는 엄청난 은금을 싸들고서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구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를 좀 구해달라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마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도와주면 아람과 혹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하스가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가 유다에게 비극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아수르를 빌려온 삭도 면도날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유다의 머리털과 발털, 수염까지 다 깎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수치와 모욕, 그리고 노예 상태를 말하는 거죠. 23절을 보면 풍요로웠던 그 유다의 포도원은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온통 가시와 찔레밭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수치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성공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빠뜨린 세상의 안도감, 오히려 우리를 가시와 찔레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은 결코 견고히 서지 못하리라. 우리의 신실함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것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을 더 섬기고 주님만을 더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신 이 말씀 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굳은 믿음 속에서 임마누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사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사사기 7장, 사도행전 11장, 예레미야 20장,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내어 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세번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세번 세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세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사도행전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로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진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